본문의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에서 손자의 양육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해놓고 뒤져보니까 딱 1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본문은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세워가야 되고 그렇게 복음화해 가야 되는데 자녀의 도리가 있는 도리를 행하는 자녀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가정에 첫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문이든 우리가 가정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주시는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 가정이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부모로서의 정말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믿음의 가정은 적어도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과 행으로, 그래서 믿음이 개성되어지고 또 행적으로도 여러 사돈의 팔촌에 이르기까지 복음화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오늘은 또 격대교육이란 말을 이 용어를 제가 사용하게 되는데 기독교 교육은 일반 사회 교육보다가도 기독교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특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본질을 깨우는 행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사회교육은 이 사회가 원하는, 그렇죠? 나라는 나라가 원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교육 방침을 가지고 교육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위해서 그들의 어쩌면은 사전 입사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대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하여서 기독교 교육을 우리는 해갈 때 성경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손자를 양육하는 나오미는 그 어떤 또 한 사람의 손자 앞에 서 있는 교사여 교육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꺼이 자기는 손자를 양육하는 데 책임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들도 어쩌면은 맞벌이가 있는 오늘의 시대에 격대교육, 손자를 양육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손자를 그렇게 양육했을까? 나오미는 어떤 하나의 교육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양육자 한 사람의 나오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본질을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가고 그렇게 양육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정말로 손자를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부모로서의 또 조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야 될 것인가, 나오미를 배경으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성이 있는 나오미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주로 관찰자의 시각, 다르게 보면 제3자에 의해서 주인공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로, 그런 글로 장르,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글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렇게 소개하지만은 여기에는 보아스란 이름, 룻이란 이름, 나오미란 이름 하면서 본인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가정을 보면서 말해주는 제3자의 관찰자 시점, 시각을 가지고 그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저렇다 말해주는 것을 뒤에도 나오지만 오벳이란 이름도 부모나 할머니가 짓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요.
제3자의 관찰자의 시각을 가지고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처지인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격대교육이 무엇인가? 격대교육은 간격을 띄운다 이런 말이죠. 그래요. 조부모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젊은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를 키우는 이러한 교육, 이러한 양육을 격대교육이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옛날에 어쩌면 대가족으로 살 때에 어쩌면은 시골 할머니 장롱에 넣어뒀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손자를 키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의 조상들의 육아법이 새롭게 오늘날의 필요성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쩌면 맞벌이 부부하는 오늘의 신혼가정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어쩌면은 아이들을 낳는 것도 문제이지만 낳고 나서는 육아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것이 제대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니까 출산 저하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결혼하고 또 아이를 생산하게 되면은 또 공직이 있는 사람이든 또 사기업에 있는 사람이든 자녀를 키움에 대해서 그런 환경을 많이 조성해주고 혜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고자 하는 그런 방안들을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 이런 간격 한 세대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해서 격대교육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격대교육은 단순한 인생에 오래 먼저 살아온 연륜이나 인생 경험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살아왔으니까 먼저 알죠. 그렇습니다.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 안 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뒤따라오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선배로서 부모로서 또한 조부모로서 손자들,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가지고 전인적인 바탕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 전인격적인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인심 얻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손주를 키워본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손주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양육하는 데 책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교육을 맡고 있는 사회교육자들도 마찬가지게도 단순한 자신의 그 분야의 전공이고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대에 서가지고 후배들을 키워내에 있어가지고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격적인 전달이 돼야 되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교육으로 바라볼 때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 모든 역사성이 있는 그 신앙을 그 우리의 주일학생,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격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성과 영성이 겸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먼저 배웠고 먼저 알기 때문에 먼저 믿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말로 바라볼 때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안에 간증이 될 수가 있고 또 남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실제 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교육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예화로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체험한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믿어온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손주에게 단순한 수박 거들기실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교육이 전수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그 아이도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것을 영향을 받으며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오미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나오미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또 그 가정에 손자가 태어나고 그 다 망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 과정들을 그 베들레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굳이 절절히 말하지 않아도 나오미의 인생 여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10년 이후에 돌아와서 다 망한 가정, 그런 모습에서 룻이 따라왔고 보아스를 얼마나 새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거기에 오벳이 태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다 망한 가정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이 세워주셨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이 고백해주고 말해주는, 나타내주는 것은 나오미의 가정은 나오미가 세운 것이 아니고 룻이 잘한 것이 아니고 잘했은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다. 이것을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실제 몸소 경험한 나오미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저 가정을 저렇게 하신 것이다. 재난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복하게 되었고 놀라운 희망스러운 그런 가정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중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바로 이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큰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대신 그 신앙을 간증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주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자처럼 나오미가 한마디도 안 해도 그들은 나오미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그대로를 다 증언해주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주변에 내 신앙생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남들이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알아줍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이죠. 물론 잘못 알고 잘못 정보가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가정의 역사에 대해서, 내력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망했던 가정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을 행하신 모든 일은 보아스가 잘했어, 룻이 잘했어, 나오미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가정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죠. 좀 더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오미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나오미 대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미에게 엉터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정에 남자들이 이방 땅에 다 죽었어요. 어쩌면은 죽음이 엄습한,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나오미의 가정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죽음이 엄습한 그 가정에 씨가 말리도록 죽어버렸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음의 그늘이 엄습한 가정인데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몸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오미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이미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하고 빈몸으로 고향에 돌아왔던 나오미.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기쁨이란 이름을 가질 자격도 없다. 나를 말하라 하라. 너무나도 네 인생이 쓰다 말하라 하라. 이렇게 말할 만큼 망해가지고
탕자가 돌아오지 정말로 너무나도 속된 말로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었죠.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망한 그런 가정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다 망했어도 그 가정에 믿음만큼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망한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요약해 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변 사람들이고, 어쩌면 나오미가 말 한마디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대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해 주고 노래해 주고 알려주고 나타내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다 끝장난 절망적인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가정은 망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가정을, 망해지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오미가, 그가 손자 오벳을 품에 안았을 때 무엇을 교육하고 어떤 마음으로 교육하겠는가? 영성 깊은 교육자라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한, 실제로 체험한 교육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의 신앙적 자질을 갖추러 가는 것은 참 필요하다. 나오미도 그 몇 년 안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면은 우리도 오늘날 나오미 나이만큼이나 살아온 우리 인생이 아니겠나 생각해 볼 때,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나는 우리 손주에게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손자를 양육하는 격대 교육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까지 인생 허무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내가 이뤘다고 그리고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나오미만큼이나 그렇게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죽음이나 절망 가운데 빈털터리가 되기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속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를 믿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손주야, 그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 적어도 이런 신앙 고백, 가장 원론적인 신앙 고백,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우리 같은 것이라 나 같은 것이라도 절망 가운데 망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당당하게 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원론적인 신앙의 체험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손주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내 영성 깊이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나오미와 같은 그런 격대 교육자로서, 또 자녀 교육자로서의 우리는 그런 책임과 그런 자질을 갖춰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나오미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손자를 양육한 나오미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사명자가 될 자세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도 계시지만은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소명,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는 세상에 날 불러주시고 누가 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못한다는 것이죠. 1순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너 선교사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렇죠? 나 하기 싫어도 목회자 하라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자꾸 목회자 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자꾸 국내에서만 이렇게 평탄한 정착적인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현장에 가라, 선교지에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떠밀어내시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속된 말로 마지못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안 흩어지려고도 가는 거예요. 순종 차원에서라도. 우리 선교사는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소명의식이 필요해요. 목회자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직분자에 대해서는 사명의식,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맡았습니다.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런
천직의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사명의식, 그 자세를 갖춰야 되죠. 손자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키워줘야지 어떡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보아스나 루시 부탁 안 해도 자기가 먼저 내 아들처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니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요. 다 망했던 가정에 손자가 태어나니까 안 그래도 뭐 열렬 제쳐놓고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바빠서 못해, 나도 취미활동해야 돼, 나도 할 일이 많아,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에게 아들 딸들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맡아야지, 이런 뭐 교만이 아니라 그런 책임의식, 그런 사명의식이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손자들을 그들의 어머니, 자기 아들 딸들에 맡겨놓는다 할지라도 계속 중간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믿는 신앙의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렇습니다.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육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들을 키우는 그 교육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이 태어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를 익히는 그 시기가 딱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6세까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인 교육에서 6세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계절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5세까지 행동 발달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5세까지 아이들이 어떤 버릇을 기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들의 행동 발달 5세까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해요. 아동 성격은 약 6세까지 부모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세까지 그 아이가 누구와가 피부를 접촉하며 신체 접촉하며 누구의 향기를 받고 누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떤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는가, 6세까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도란 학자는 아동은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이 뭐 학교 가서 교육하고 이런 것보다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부모가 하는 행동들, 부모가 하는 억양들, 사투리면 사투리, 또 욕이면 욕, 말, 그래 영어로 하면 영어 배우겠죠. 한글로 하면 한글 배우겠죠. 어릴 적부터. 적어도 5, 6세까지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그때 그 부모가 그를 가까이 하고 있는 부모든 조부모든 이웃이든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들은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모방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 버릇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370년 전에 태어난 맹자의 어머니, 이거를 맹모라고 그러죠. 맹자가 태어났을 때에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 갔다, 이렇게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사 가기도 했다, 이렇게 그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말하죠. 한 번에 이사 갔으면 이사 갔는데 장이사, 무덤 있는 곳에 이사 가니까 애가 크면 자꾸 장이사 흉내를 내고 장례식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물론 뭐 전도서에서는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겠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사 갔어요. 시장터로 이사 가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소리 배우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학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그래서 3번이나 이사 갔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죠. 자기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그렇게 맹자의 어머니는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사 다니기까지 했다. 아이의 면학 분위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보면서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 익숙해지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 들어놓고 또 할머니가 어머니가 늘 품에 안고 찬송 부르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 어릴 적 5살, 6살 되기까지 그 소리, 그것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여든까지 간다.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런 버릇이 될 수가 있고 아이에게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귤화위지란 그런 말이에요. 귤화위지. 무슨 말입니까?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엔 귤로 태어났는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탱자가 되어버렸다는,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요. 품종은 좋았는데 교육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귤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가서 보니 탱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귤화위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면서도 그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이 후천적으로 영향받는 것이 안 좋다 보니까 불신 문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교회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이런 신앙생활도 모르는, 결국은 탱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그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더듬어 보니까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교육학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너는 너무나 좋은 교육적 환경을, 신앙 교육적, 기독교 교육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구나. 너가 오늘 뿌리 없는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너 뿌리가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자기 후계자로 삼을 만큼 디모데를 귀중하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식이 필요해요. 사명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어쩌면 나오미는 기꺼이 자기가 손주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 싹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도 같이 기꺼이 내가 내 믿음 내가 전수해 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양육자 너어미는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활이죠. 1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렇습니다. 아이 이름을 이웃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손자가 태어났으면 할머니 나오미가 좋은 이름 무엇으로 지을까 막 고민해가지고 몇 개 골라놓고 거기다 선별해가지고 딱 이렇게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서. 그런데 오벳이란 이름을 할머니가 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보아스가 진 것도 아니고 어머니 루시 진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것이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요. 아이 이름을 이웃 사람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가족들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이 너무 알맞다, 딱 맞다 이렇게 의미가 되죠.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이름을. 그렇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 그렇게 망할 가정에 태어난 정말로 족보를 이어갈 기업 물을 자가 생겨났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이웃 사람들이 전해주니까 가족들도 다 흔쾌히 전혀 부정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장로님 아들 요한은 왜 요한으로 짓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다윗으로 짓고 모세로 짓고 에스더라는 이름 요나단도 있고 뭐 좋은 이름 참 많아요. 요나단 같이 살아라, 모세 같은 인물이 되라, 다윗 같은 인물이 되라,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데서는 자기 이름을 원래 이름이 있는데 족본 이름인데 성경적 이름을 또 따가지고 뭐 베드로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만드는데 그만큼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기도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서 그러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아이 이름인데 성실, 저 성실 이름도 봤어요. 기쁨도 있고 또 사랑이 그렇죠. 성실도 있고 미소 그런 것은 뭐 은혜 많이 써죠. 은혜란 말도 그렇죠. 은혜란 이름은 있는데 은혜를 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소란 이름 지는데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시원한 늘 찡그리고 살아가면 얼굴에 맞지 않아요. 생활에 맞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이 가정을 보면서 아이가 뭐 어떻게 뭐 생긴 이거 보다가도 그 가정 분위기를 보면서 오벳이라 이름을 짓지 않았겠는가. 그래요.
걸맞지 않은 이름 지었으면은 부담이 될 거예요.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싫어할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동의한 것처럼 전혀 부정함이 없고 모두가 다 동의한 것처럼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니까 가족들도 아빠, 엄마, 할머니도 다 동의했다라는 것이죠. 오벳이란 말은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말입니다. 언어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나오미를 바라볼 때 나오미는 다 망한 가정, 죽음이 엄습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그래요. 정말로 그는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나오미의 신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를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가정에 딱 맞는 말은 오벳이다. 오벳이라. 아이를 보고 짓기보다가도 그 할머니와 가족들을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가정이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다. 예배가 숨쉬는 가정이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다. 그 예배란 말을 붙이기에 걸맞는 가정이다. 걸맞는 가족들이다. 그것이 전혀 우리 가정과 분위기 안 맞아요. 아이고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은 온 가족들이 동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주긴 만큼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그 가정을 인정해 주고 있고 그 가족들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드 이런 말인데 그것이 오벳이죠. 나오미가 예배자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손자 이름을 오벳으로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자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면 기도에 관련된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배자는 예배자를 낳고 기도자는 기도자를 낳고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은 성수주의를 자녀를 낳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고. 11조를 아는 부모가 있으면 11조를 아는 자녀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래 하면 손자도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를 아는 부모 이름 선교 자녀 살아있는 자녀들도 선교를 알게 됩니다. 설교 알아요. 구제도 알게 됩니다. 섬김을 알고 봉사를 알고 나눠줄 줄 압니다. 뭔가 끌어당기고 모으기보다는 퍼줄 줄 알아요. 숨길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압니다. 왜? 그 집안에 이런 DNA가 흐르고 있어요. 이런 거룩한 유전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DNA가 흐르면은 규리변화의 탱자가 되는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손자가 탱자가 안 되겠나 걱정해봐요. 내가 얼마나 귤노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자녀에게 그런 교육자로서 영적인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의 미래예요. 비전이에요. 나만이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종과 행으로 복음화되어야 되죠. 개성이 이루어져야 되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5절 6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다윗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탄생에 소개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배자를 낳았다. 예배자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가문에 다윗이 태어났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1순위로 삼은 사람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룩한 족보, 거룩한 명문 가정, 그래요. 볼품없는 베들레헴 그런 이세의 가정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윗이란 인물을 발굴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델적인 인물로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디모데에게 외할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에게도 이새가 있었고 오벳이 있었고 그리고 보아스, 룻이 있었고 나오미가 있었다. 이런 신앙의 내력, 이런 영적인 DNA가 흘러내려오지 않았나. 그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할 줄 압니다. 예배 우리 생활 속에서 1순위로 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 빼놓으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여길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예배도 곁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한 의식을 통해서 예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인정할 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칭찬할 만하다. 저 사람은 정말로 예배에는 2등 가면 서럽다 할 만큼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인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생활이 예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이르기까지 예배자로 키워낼 수가 있는 진정한 양육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깨달아가며, 하나님, 나도 그 한 사람의 나오미처럼 그런 인물이 되고 나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을 내가 영향을 끼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좀 더 개발하고 그리고 좀 더 부각시켜 가면서 그걸 실제적으로 남들에게도 간증해 줄 수 있고 고백해 줄 수 있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교육적인 자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 정리해 보시고 정돈해 보시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영성 있는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십시다. 책임 감당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십시다. 저절로 배우고 저절로 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벳이 이새가 다윗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상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가 그렇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에 충실해 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게 되어져 있고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늘 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를 사모하며, 그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존중시하고, 그래서 예배를 그 모든 생활에 열릴 제쳐놓고라도 1순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나라와 민족이 놀라운 인재를 키워내시고 영향력을 끼쳐가시는 훌륭한 양육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고 잘했다 칭찬함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